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신명기 13장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면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말씀을 번갈아 가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히브리어 유니온 칼리지의 카우프만 박사가 분석한 것을 참고로 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십계명의 세부 규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화면에 그 도표가 나온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그런 여러 가지 계명들이 12장부터 26장까지 세부 규정으로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십계명은 선언적이고 궁극적인 계명이고 12장부터 26장까지의 세부 규정은 실천적이고 수단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주어 지키게 하신 것은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생각지도 않은 채 세부 규정만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알고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도 찾아보았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본래 율법에서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 또 레위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계명이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최소한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세한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뜻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세한 세부 규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제 시간 관계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신명기 12장에 보면 고기를 먹는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 16절 말씀에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는 계명이 있고요. 또 뒤이어지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 피는 먹지 말라라는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를 먹지 않고 땅에 쏟는다라고 하는 조건만 충족되면 너희들이 사는 것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의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앞서 주셨던 레위기의 규정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똑같이 고기를 먹는 규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아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땅에 쏟는 것이 아니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라 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는 왜 생긴 것일까요? 당시 고기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고기는 생명을 죽이고 얻는 음식이라고 생각했기에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신께 예물을 바쳐야 생명을 죽이는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었던 것이죠.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의 발로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필요 이상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을 더욱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예 규정을 선포하셔서 고기를 먹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피를 예물로 드린 후에 먹도록 한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짐승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레위기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모여 살던 광야 시대였기에 언제라도 회막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대는 가나안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북쪽 경계에서 남쪽 경계까지의 길이는 대략 240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동서의 길이는 좁은 북단이 45km, 넓은 남단은 85km였습니다. 각각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에 해당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니었죠. 이렇게 넓은 곳에 흩어져 살면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의 관습상 그냥 잡아먹을 수도 없는 일, 자칫하면 아무 신에게나 예물을 바치고 먹는 이런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세부 규정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부 규정을 바꿨다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피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이므로 필요를 넘어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나아가서 이렇게 세부 규정을 바꾸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는 큰 죄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규정이 십계명 제1, 제2계명의 세부 규정으로 들어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든 아니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특히 구약 성경과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당시의 상황에 맞춰진 세부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에는 무섭고 가슴 아픈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일어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조금 흐린 색으로 가로 안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앞뒤에 구절을 참고를 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이 그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15절에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9절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형제도 있고 자녀도 있고 정말 소중한 내 아내도 있고 나와 생명을 나누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읍 전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는 더더욱 없는 그런 규정들이 오늘 말씀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제껴두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 안에 이런 세부 규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같은 동족을, 더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나아가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 한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을 이들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또 6절과 7절 말씀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1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도 그리고 내 친구라도 마음속에 조금 더 꺼리낌 없이 그들을 죽이라 라고 말한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신명기의 9절을 따라볼 때 오늘 말씀은 신명기 제3계명과 관련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신명기 제3계명이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우인데 이 샤우라는 말은 공허, 헛됨, 허무,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과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여호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또는 여호와를 하찮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찮게 여기실 분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결코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하찮게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보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섬겨봐야 별것 없는 것 같으니 우리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명키를 원하셨던 그 지방의 우상들의 이름을 더 높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스스로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아버지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 엄청난 불신앙이요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진멸키를 원하셨던 가나안의 족속들과 똑같이 저들을 진멸하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게 여길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높여 찬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해서 세상이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려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못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내 아들이나 딸보다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 안즉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너무너무 확실히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믿어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이름이 행여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주저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다 끄집어내서 진멸해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은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제3계명의 세부 규정으로 주신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는 불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다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받들어 섬기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므로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 귀한 말이 저희들의 살아있는 간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